이 타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기는 공통점이 꼭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도 그런 경험을 제가 2차례 해봤는데 타 교인하고요.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은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당신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화를 할 때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못한다고 느껴질 때는요. 화를 냅니다. 마음속으로. 왜냐면은 들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특히 기독교 신앙은 생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잠깐 힘든 것도 내가 견디기가 힘든데 영원한 것을 힘든 것을 내가 견딘다? 이건 참 쉽지가 않죠. 이 탈무드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이 작게 보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은 이 사람의 훌륭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대 해석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말씀을 다르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타 교회나 타 교인들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분들은 뭔가 좀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은혜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저한테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비종교의 성도님들은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말씀을 항상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저는 또 그때마다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매일같이 듣는 설교다 보니까 그 감동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타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하기도 하고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자들을 세우고 하는 것은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어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마태복음 25장을 갖고 오늘도 25장을 보는데 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면 저 탤런트 있잖아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탤런트가 달란트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행하셨던 마지막 설교의 일환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24장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제자들에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큰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감람산에 계실 때에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람이 이제 올리브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렌지, 귤 하던 식으로요. 자, 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좀 전에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난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 또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드렸죠.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영적인 깨달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달란트 비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영적인 깨우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을 갖고 갔는데 그때는 전기가 아니라 속에다가 옛날 호롱불식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일 때에는 기름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내가 전도도 합니다. 내가 봉사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열처녀 가운데 5처녀를 가리켜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행위가 미련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넌 좀 나사가 빠진 사람 같아.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미련스럽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 기름이 없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다 떨어지면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듯이 내가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서 말도 안 나올 때 내가 외형적으로는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내 마음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없이 마음의 신앙은 없이 겉으로 하는 거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너 신앙은 엉터리야. 직접 화법으로 써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심술나는 얼굴을 합니다. 왜? 내 속에 없는 게 걸렸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열처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주인을 뜻하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 어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면서 집에 있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겁니다.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에 종들은 제자를 뜻하고요. 주인이 여행하는 것은 승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쯤 되면 돌아올 거야. 이거는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한테 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했는지 계산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 종들을 불러서 그들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마지막 3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 떠나니까 이제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3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땅에 파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오는데 재림할 때 예수님인데 내가 죽기 전에 재림 안 되면 나랑은 상관이 없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2가지라고 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재림을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죽지 않습니까? 심판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5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2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갖고 2배를 남겼습니다. 자, 주인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나오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함께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냐면은 주인에게 너는 내가 한 달란트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요 주인께서 싫어하실까봐 아니면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또 혹시 내가 이것을 해갖고선 만약에 손해를 본다든지 하면은 내가 주인 앞에 창피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땅속에 묻은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땅이 뭐로 되어 있죠?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땅 속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내 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 달란트를 줬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선 땅 속에 묻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땅 속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나예요. 내 속에 묻어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을 줬는데 여러분 각자에게도 재능을 줬습니다. 재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재능을 쓸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 것 다 뺏어버릴 거야. 그것도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타교의 안수 집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성가 같은 경우도 한 100곡 정도 이게 작곡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것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음악학원을 하시다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됐는데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지금까지 안수 집사님 호주머니 채우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 호주머니 채우라고 달란트 주시기로 하십니까?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가 여지껏 저거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건 처음이라고 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나는 내 달란트가 뭐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미 뺏어간 겁니다. 그거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다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라면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면 괜찮아요. 어떠하든지 간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줬던 달란트 갖고 뭐를 했느냐? 저는 바빠서 잊어먹었어요. 저는 말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잊어먹었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가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간에 주의 종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아버지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형제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주의 종은요, 영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내 자식이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큼 어두운 데로 지금 쫓겨날 판국에 있다면 어떤 아버지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원하는 아버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달란트를 쓰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만약에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방법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쓰지 않겠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게 좋겠습니까? 안 좋죠.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봉사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전도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헌신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양육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다른 건 하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조리 있게 이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의 설교와는 달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안전한다고 쳐보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똑같게 내가 비록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봉사하는 달란트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런데 나는 설거지하고 바닥 청소는 내 잘해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거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대인관계가 참 좋아 한다면은요, 그거는 전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정말 가진 건 없는데 나는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아.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접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때때로 좀 주에 좀 불러다가 짜장면도 한번 사줘 보시고요. 좀 다른 것도 한번 사줘 보세요. 좀. 만약에 내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다면 다른 성도님들 수요 예배 안 오신 분들한테요. 좀 그렇게 좀 하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은요. 야, 우리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인데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선물 한번 하자. 여러분, 이것도 달란트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한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음식을 사줄 때 100만 원짜리를 사줍니까? 1000만 원짜리 사주시겠습니까? 선물을 하실 때 몇백만 원짜리 사주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스팸입니다. 스팸 2만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 1년에 나눠서. 이것도요, 다 섬김에 대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불러다가 교육을 그걸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육을 안 시켜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란트 비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하다 보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나와 함께 한다. 이 칭찬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요. 정말
누워서 떡 먹고 싶어 하는 마음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때때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달란트가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거 쓰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나는 뭐 한번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속에 달란트를 다시 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하지를 못했다면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는 것이고요. 소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남의 것과 비교하기보다는 비천하게 짝이 없는 나를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사오니 그 달란트를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이 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우리 김미선 지사님 다음 주에 입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김미선 지사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